시온이를 보면요, 억울한 캐릭터예요. 목소리도 크고요,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형이랑 싸울 때면 시온이가 더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오면 속으로 정시온 또 이게 형한테 까부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단정 지어 버릴 때가 있거든요. 시온아 미안해, 정시온 이리 와, 제가 그래요. 시온아 넌 자꾸 형한테 그렇게 소리만 지르고 까칠하게 구니? 좀 예쁘게 좀 얘기해봐. 그러면요, 때로는 시온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아빠, 형이 먼저 그랬단 말이야. 형이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아빠로서 시온이의 편에서 서주지 않으면 시온이가 잘못한 걸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마음에도 아빠 마음에도 한켠의 마음에 시온이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생각해보면요, 첫째만의 우선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첫째이신 분들이 몇 명 있는데요, 첫째만의 그 우선권이 있잖아요. 옷을 사도 첫째 먼저 사주는, 그죠? 첫째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있거든요. 또 막내이신 분 계시죠? 막내는요, 막내만의 최우선권이 있더라고요. 막내라서 더 봐주고 막내라서 그냥 넘어가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낀 우리 둘째 시온이, 형한테는 뺏기고 동생한테는 무한대로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가운데 끼신 분들 계신가요? 참 억울한 일이 많으시죠. 그래도 억울한 일이 생길 때 헤헤 거리면서 지나가는 우리 시온이를 보면 참 고마워요.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고마운 마음도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캐릭터로 살아가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로 살아가세요? 혹시 요즘 억울한 캐릭터로 살아가는 분 계실까요?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제가 시온이를 이야기했지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가운데에 낀 둘째같이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제 첫 직장에 발을 내딛은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물가 시대잖아요. 모든 게 다 비싸졌어요.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 예비 커플들, 이제 육아를 시작한 엄마 아빠, 하나하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 한켠에 억울한 거 한 움큼씩이 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억울한 마음이 딱 사무칠 때 어떻게 하세요? 그 억울함 산에 올라가서 한번 소리 한번 크게 지르고 풀으세요? 어떠세요? 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멱살이라도 잡고 나에게 왜 그러느냐고 따져 물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그 억울한 감정을 처리하세요? 사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어떻게 그 억울한 마음을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냥 한껏 억울함에 사무쳐서 한껏 울고 아파하고 주눅들고, 때로는 결국 내 문제구나, 다 내 문제야 한탄하다가 그렇게 억울한 순간이 쑥 하고 지나가질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참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으면 그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난 했는데 진실한 마음이 잘 전해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왜곡되고 오해가 돼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죠. 참 인생이라는 걸 떠올려 보면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너무 억울해요. 저는 그렇게 억울한 결과를 마주할 때가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울한 결과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요, 억울한 결과를 맞이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해서 강렬한 흔적과 여운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진 인물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맞아요. 오늘 등장하는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은요,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의 구제와 섬김 영역을 위해 선출된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이 공동체의 그 리더를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의 삶을 채워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또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과 그 정의의 기준에 지혜로움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스데반이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원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역할이 뭐라고요? 구제와 섬김의 영역이었는데요. 근데 재밌는 한 가지 장면인데 성경은요, 스데반이 어떻게 구제와 섬김의 영역에서 일했고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특별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참 독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제와 섬김을 맡겼다면 적어도 한 줄이라도 그가 구제와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말해줘야 되는데 그의 존재가 어떻다고는 말해주지만 그가 어떠한 사역을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말해주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스데반의 다른 측면을 보여줘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시면요, 스데반은 구제와 섬김의 영역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몰두했어요. 그 내용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은요, 마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열차처럼 멈추지 않고 굉장히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그의 삶의 중심에, 그의 신앙의 중심에 복음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스데반이 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은요, 회당이었대요. 회당에 각 지역의 사람들, 유대인들과 만나며 논쟁했대요.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변증했대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부단히도 했었던 것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변론은 매우 체계적이고요,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9절과 10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증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스데반이 전한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오히려 거부했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심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이 당장 열매를 맺지 않아도 그는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요, 여러분, 무언가 심으면 좀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10개를 심으면 단 한 가지라도 뭔가 튀어오르기를 기다리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이야기를 잘 보잖아요. 분명히 아주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라지만 올라와요. 가라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열매가 아니라 돌아오는 건 모함이었고요. 핍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정을 했어요. 스데반을 제거하자. 그 목적을 위해 거짓 증언했대요. 사도행전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곡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짓 증언을 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모독했고 율법을,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사형 선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죄목을 의미하는 거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명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죠.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죠. 자신이 거짓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야죠. 왜요? 자칫하면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고 벼랑 끝의 상황에서 최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데반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텐데요. 근데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든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주장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게 당연할진데 스데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회원들 앞에서, 공회의 앞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했대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공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떠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속이 까맣게 타들고 막 감정적으로 막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대요. 천사처럼 빛날 상황이 아닌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대요.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그 거짓 증언한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요? 그럼 첫
대답은 뭐라고 해야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7장을 쭉 보세요. 제가 사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까지 있는데 다 설교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1절부터 끝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거든요. 스데반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스데반이 전한 메시지는요, 사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설교보다 더 큰 분량을 적어놨어요. 또한 사도직에 있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한 내용으로는 최초예요. 사도가 아닌데 설교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아요. 스데반은 딱 한 가지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의 역사, 리뎀션이라고 하죠. 구속사를 설교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요,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은 유대 민족을 아우르는 복음의 대서사, 이 내러티브를 설교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꼭 지금 공의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적 오류, 그걸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적 오류를 반드시 말하고 싶었어요.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들이 만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스데반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에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만든 그 성전은 단지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그 성전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면 갈수록 성전주의에 빠졌어요. 성전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의식에 집중했어요. 예배의 본질보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지켜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진짜 성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2000년 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 말씀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이 성경을 읽는데요, 진짜 스데반이 내 아들이었으면 등짝 때렸을 것 같아요. 이 스데반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멈추지 않고 이렇게 날카로운 메시지를 지금 그 상황에 그 기득권들한테 말하고 있는지. 그죠? 스데반 엄마 아빠는 굉장히 걱정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싶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멈추질 않아요.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보세요. 이제는 더 막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요? 당신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당신은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 잡아왔지만 실상은 당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뭔지 아세요?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이 말 제일 듣기 싫어했대요. 너희는 성령을 거역한 사람들이다, 이 말 제일 듣기 싫어했대요. 너희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잖아, 이런 말 제일 싫어했대요. 진짜 그게 하나님 믿는 삶입니까? 똑똑히 말해보세요. 지금 신문을 받으러 와서 마치 스데반이 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에게 있었다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뿌리 깊게 외면하려고 했던 불편한 진실을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는요, 외면할 수 없었어요. 너무 선명했어요. 스데반은 지금 복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지금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적용시키고 있어요. 피해갈 수 없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더욱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순간이 더욱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실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한 2번 정도 봤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제가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4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풀어줬대요. 그들도 복음 전했거든요. 풀어줬대요. 그 다음 한 번 더 그런 일 있거든요.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결론은 뭐예요? 놓아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그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우린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받았던 사도들, 매맞았던 사도들은 모두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 우리가 결론을 모른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번에 스데반을 살려주실 거야. 스데반을 이 위기와 위협 속에서 건져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7장 54절,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말이 안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스데반만 이런 결말을 맞이해야 돼요? 이제 꽃 피우기 시작한 스데반이 왜 이렇게 처참하고 비극적이고 억울한 결말을 맞이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전 생기더라고요. 스데반은 지금 여러모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아요? 거짓 모함을 당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한데, 제가 스데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더 억울한 건 이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게 돌아온 건 열매가 아니라 죽음인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사도들에겐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제가 사도가 아니라서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억울한 건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등 돌린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복음 위에 고군분투했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 저를 변호했나요? 제가 복음을 변증하려고 했잖아요. 주님,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그거 믿고 지금 왔거든요. 저 지금 너무 억울해요. 스데반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크고 작은 억울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정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 평범한 일이 나에겐 평범하지 못할까? 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난 가질 수 없을까? 너무 억울했던 기억이 나요. 내 가족만, 내 인생만 유독 힘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제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자꾸 문제투성이 교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저는 나쁜 사장님 같은 담임 목사님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문제 처리하는데 다 짐 빼고 가라지 제거하는데 힘 다 쓰고 거기에 저 사역 보내신 거예요? 잡초 뽑고 돌멩이 건져내고 밭 가는 일만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열매 맺는 거 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누구한테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사무쳐서 기도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던 그때가 떠올라요. 여러분, 제가 요즘 폭삭 소가수다 정주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뜻이 뭔지 아세요? 폭삭 소가수다? 뜻 아세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이런 뜻이래요. 제주도 방언이래요. 저는 폭삭 소가수다에서 폭삭 늙었나? 많이 속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뭐 그 폭삭 소가수다를 보신 분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애순이의 삶이 참 억울한 삶의 연속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사랑하는 엄마랑 살 수가 없고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물심양면을 하지 못해서 거기서 급장이라고 하는데 반장을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엄마랑 살게 되었는데 엄마는 곧 세상을 훌쩍 떠나버리고 나는 이제 멋지게 대학교 가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 멋진 시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중퇴를 하게 되고 멋진 서울 남자랑 결혼해서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제주도 촌놈이랑 결혼해서 살아가게 되고 물론 그게 그녀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됐지만요. 애순이의 삶을 보면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그 장면 하나하나, 감정 하나하나가 제게 너무 와닿는 거 있죠. 때로는 억울한 마음에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요. 억울함을 반복하면서 좌절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던 사람들을 밀어내기도 하고요. 억울함이 아주 켜켜이 쌓여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애순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억울한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그냥 헛되이 두시지 않을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시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집중해 보세요. 억울함이 더 커질 겁니다. 억울한 상황이 더 억울하게 보일 겁니다. 더 디테일하게 보일 겁니다.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될 거고요. 내 인생을 비관하게 될 겁니다. 내 삶이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 그는 억울함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이 붙잡아야 될 한 가지를 선택하는 데 집중해요. 스데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늘을 쳐다봤대요. 하늘을. 너무나 억울한 시점에서 그가 집중했던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냥 하늘을 쳐다봤다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봤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을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사실 처음 소개할 때부터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표현해요. 여러분, 스데반의 삶을 표현할 때 반복하고 강조해서 표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충만입니다. 충만. 영어로 full. 헬라어로는 플레레스라는 원어인데요. 여러분, 플레레스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완전한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플레레스는요, 상당 부분 채워진 게 아니에요. 9분의 10, 거의 찰 정도로 찬 게 아니에요. 넘칠 정도로 찬 상태를 의미해요. 제가 몇 번 설명했었는데 오버플로우예요. 차고 넘치는 상태가 충만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넘쳐 흐르는 상태. 완전한 충만함을 가진 게 스데반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충만이에요. 여러분, 플레레스는요, 순간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어떤 은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한 번의 영적 경험, 영적 체험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은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채워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번 뜨거운 집회에 갔다 온 성령 충만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걸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존재적인 충만이에요. 여러분, 플레레스는요,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서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그 존재가 성령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진 그의 존재가 어떻겠어요? 자연스럽게 성령이 표출되겠죠. 성령의 역사가 표출되겠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갖다 놔도 그의 존재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이 담겨있기 때문에 충만이 흘러나오겠죠. 이 세 가지 충만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충만, 지속적인 충만, 그리고 존재적 충만이 스데반에게 있었대요. 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나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에 충만해져서 무엇을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에게 똑같은 이 문장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일 수도 있고요.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요. 누군가는 다른 것을 쳐다보면서 다른 것에 충만해서 다른 것을 쳐다볼 수 있겠죠.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삶에 직면한 억울한 상황을 모면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 봤고요. 거짓 모함을 당하고 거짓 고발을 당할 때도 하나님 봤습니다. 그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지금 억울한 상황과 나의 억울한 심정에 집중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하던 대로 보고 있어요. 그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느 때와는 좀 달랐어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깊은 주님의 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아마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해석할 거예요. 사도행전 그 다음 말씀에 사도행전 7장 56절 보세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지금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실지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과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지금 자신의 삶에 놓인 이 억울한 현실에 꺾이지 않을 소망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 이 스데반의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요, 첫 번째 전도사로 사역할 때 참 좋은 예수님 닮은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27살 청춘이었던 작은 새싹 같았던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몇 가지의 말들이 여전히 기억에 남아요. 한 13년 전에 만났던 목사님인데요.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어요. 전사님, 사람들이 전도사님이 어리다고 무시할지라도 저는 전도사님을 존중할 거예요. 예수님 공생이 몇 살에 시작했는지 아시죠? 30살이잖아요. 전도사님은 예수님보다 3살 어릴 뿐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스윗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님의 이름을 꼭 부를 거예요. 정유훈 전도사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사님의 설교를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말씀 들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후 예배 진짜 졸리잖아요. 점심 먹고 이제 목사님은 오전에 설교 한 2편 다 하시고 이제 긴장 풀어져서 오후 예배 때 계속 조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오후 예배 졸린 시간에 단 한 번도 졸지 않고 이렇게 그 말씀을 경청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일까요? 아니요. 그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 부족한 설교를 그냥 묵묵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사역에 좌절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사님,
성도들이 전도사님을 등 돌릴지라도 저는 등 돌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전도사님 편에 설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만 이렇게 예쁘게 해주신 게 아니고요. 그냥 위로차 얘기해 주신 게 아니고요. 진짜 3년 동안 제가 거기서 사역했는데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다 처음인데. 그렇죠? 다 어설프고 다 시행착오를 겪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모르는 거 투성인 저인데요. 사역 끝나면 목사님은 저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수고 많았어요. 잘했어요. 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잖아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거구나. 저 그때 깨달았잖아요. 제가 첫 휴가 이렇게 이제 전도사 사역하고 첫 휴가 이렇게 받아서 쉬고 있었거든요. 네.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전사님 잘 쉬고 있나요? 기계는 쉬지 않는 것이 능력이지만 사람은 쉬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푹 쉬고 오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이걸 지금 외워서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그 문자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 목사님과 함께 했던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는 아주 혹독한 사역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정말 억울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고요. 그 예수님 닮은 목사님처럼 저에게 누군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지금은 함께하지 않지만 그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전사님, 성도들이 전도사님의 등 돌릴지라도 저는 전도사님 편에 설 겁니다. 이 말이 자꾸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저에게 어떻게 더 크게 와닿았냐면 사람들이 등 돌릴지라도 하나님은 전도사님한테 등 돌리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로 저에게 딱 들리더라고요. 저는 억울하고 힘들 때마다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찬용 목사님이시거든요. 정찬용 목사님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조언해 주셨을까? 어떤 따뜻한 말을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제가 꺾이지 않고 지나올 수 있었던 힘이 주님의 마음을 가졌던 그 목사님의 사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억울한 순간들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시다는 확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사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 사용한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여기서도 충만, 플레레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의 삶이 마치 예수님 닮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쓰이던 충만이라는 단어를 감히 스데반에게 쓰고 있으니까요. 그의 충만은 아까 제가 세 가지로 어렵게 표현했지만 예수님 닮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있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 5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렇게 돌멩이 야구공 같은 돌멩이가 아니라 호박돌 막 엄청 큰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엄청 큰 돌. 막 그런 돌들에 살이 짓눌리고 그의 몸이 짓눌리고 점점 서서히 죽어갈 때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유언과 같은 말이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스데반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닮아했어요. 근데 한마디 더 고백합니다. 7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60절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하지 않나 싶어요.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근데 스데반이 이 두 가지 반응이 아니에요. 분노와 절망 이 두 가지 선택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용서를 선택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놀랍게도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하셨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쩜 예수님의 반응과 이렇게 똑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마음의 억울함을 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쉽게 사람을 미워합니다. 억울한 감정이 찾아오면 미움이란 감정을 생성시켜서 던져줍니다. 내가 억울함을 받았으니까 난 미움이라도 던져주겠어. 이렇게 생각해버리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고 생각하죠.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 우리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네요. 그는 자신의 억울함보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공회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뭘까요? 신념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공회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 억울함이 없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에게 처한 극단적인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잖아요. 억울함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억울할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억울함을 내려놓고 억울함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요.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채워져 있을 거예요. 진짜 마지막 결론입니다. 60절 마지막 문장.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성경은요 스데반이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네요. 그가 잠들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잠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아침이 되면 일어난다.
스데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스데반은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그 표면적인 결과를 보면 너무 비극적이고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희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스데반의 결말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희생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거든요.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예수 공동체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합니다. 더 이상 유대 사회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로 흩어져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로 흩어지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와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도 극심해져서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모두가 스데반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어려운 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복음을 놀랍게 확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복음이 말살되고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요, 이제 더 그 복음이 지경을 넓힙니다. 스데반이 죽지만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더욱 준비시키십니다. 마치 바람에 실려 떠다니는 민들레 씨앗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민들레 씨앗처럼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으로 퍼져나가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복선과 같이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복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복선과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한 걸음 진일보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희생이 없었다면 복음의 확산은 훨씬 더디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세요? 지금 당장은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불공평해 보이고 마치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모든 피해를 내가 다 뒤집어 쓴 것 같은 억울함이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진창이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선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의 억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자고요. 억울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뜻 안에서 사용될 것을 바라보자고요. 저 역시 가정에서 겪었던 아픔들, 억울한 순간들이 과거에는 제 인생에 불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특별히 가족 상담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 아픔들이 상담사로서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억울했던 제 과거, 그 아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 꼭 필요한 커리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커리어.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 누가 한 건 줄 아세요? 요셉이죠. 형들이 나를 팔아서 가족을 떠나야만 했고 이 먼 땅 이집트에 와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셔서 결국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하고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아니, 반드시 억울할 거예요. 몰라줄 겁니다.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나에게 피해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억울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선함을 붙잡으며 살아가자고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하는 삶의 방식이니까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얘기 한번 더 해야 돼요. 이제 한 주간 너무 봐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 남았어요. 금명이가요, 결혼식장에 이렇게 들어가요. 아빠 손 붙잡고. 너무 애달파서 막 엉엉 울잖아요. 금명이가. 근데 이런 독백을 해요. 너무 마음에 남아서 이게 하나님 마음 같아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아이유가 읽어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읽어도 죄송합니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억울한 순간에 마치 외주를 타는 것 같은 순간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물을 펼치고 서 계시는 것 같아요. 떨어져도 하나님이 계세요. 아빠 관식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다가 안 되면 빠꾸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물을 펼치고 서 있으세요. 떨어져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하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푸름을 먹고 하나님의 이제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맞아요. 예수의 그 푸르름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되어 성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께 빠꾸하세요. 아시겠죠? 소망하는 교회 화이팅!